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창조자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사 이 땅을 다스리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이 작은 입으로 찬양하며 경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권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찬양은 조금 어려운 찬양인데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8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오늘 우리 볼 말씀 가지고 곡조한 것인데요.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화요일 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이 있는 가정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하여 더욱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옵시고 6월 또 순교자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한 신앙 또 순교자의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지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뜻을 가지사 주여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가정이 천국 복음 받은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본이 되고 또 같이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한 믿음으로 주여 함께 천국의 공동체 이룰 뿐만 아니라 주여 이 가정 구성원들이 가정과 학교와 모든 사회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6월을 맞이하여 우리 이제 현충일을 지나면서 순교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도 또한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주여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이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여 순결한 신앙, 십자가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 가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면 우리가 주님을 배울 텐데 주님 그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가정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공동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바라보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한 믿음, 한 마음,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잠시 멈춰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가정이 모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이를 통하여 또 말씀과 기도로 더 힘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졌습니다.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 복음화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우리 가정 각자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 우리가 더 무장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말씀을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시편 8편을 볼 때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앞과 뒤에 이 후렴 부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런 말씀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한 것이 있죠. 특별 계시를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고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제가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을 많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이 모든 만물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아니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나는 예수를 못 믿었는데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 다 심어 놓았는데 너희가 완악해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8편에 나오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볼 우리 시편 19편도 마찬가지예요. 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조금 더 이건 분명하죠.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는 1절에서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게 정말 은혜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은혜지,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데, 워낙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무디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이라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두른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여기서 이 다윗이 이야기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도 그 부분이 나오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면서,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 광야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안식년마다 갈 때, 또 유학할 때도 그쪽에 있을 때 가장 경이로운 모습이 광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가장 틀린 모습도 광야고, 이 광야가 쫙 그냥 펼쳐져 있는 그런 모래 사막이 아니거든요. 산은 산인데 비가 안 오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나지막한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하는 그런 산인데, 그곳에 가면서 그 광야의 풍경을 보면은 어떨 때는 경외심을, 헐벗었 다기보다는 좀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광야의 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혼자는 못 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좀 같이 갈 때가 있는데, 지난번 안식년에도 갔고 그 지난번 안식년에도 가고 그 유학 시절도 한번 갔는데, 유학 시절 때는 너무 공부하느라고 여유가 없어갖고 못 가다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안식년 때 갈 때는 그 광야에 있는 이 별빛을 잊을 수가 없어. 주변에 빛이 없다 보니까 광야의 맑은 날, 그것도 여름에는 매번 맑으니까요. 너무 이 하늘이 대단해요. 은하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보았던 은하수가 정말 하늘에 그렇게 빽빽한 별들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별들을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제가 2007년 그 안식년을 갔는데, 지금도 기회만 되면 자기가 광야에 가서 별을 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별을 봤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저도 이 광야 갈 때마다 별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이렇게 대단한가 할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하룻밤에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가 할 정도로 별똥별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바로 그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보면서 감탄하는데, 더 감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2절부터 나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이 좀 애매해요. 애매하긴 하고, 또 그 뒤에도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뭘 갑자기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라고 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부분들이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지금 영광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 그러잖아요. 젖먹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만 3세까지 젖을 먹어요. 그래서 젖을 떼는 시기를 만 3세,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 이 무능력한 연약한 자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 이 권능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무슨 강한 보루를 의미합니다. 보루, 큰 방패 같은 그런 보루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젖먹이들의 입으로 이 보루를 크게 세우고 권능을 세워서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사실은 크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해석이 이제 완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우리 아시죠? 그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이게 성전에 들어간다는 데는 이 지도자들 때문에 눈치를 보고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만 계속 뭐 이거 눈치 못 보고 그냥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애들만 가서 저기서부터 어른들이 호산나 하니까 지금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하담이가 지금 가장 어린 아이들, 뭐 태어난 애들지만 지금 막 말을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뭐 찬양할 때도 뭐 성령 강림절 지난 다음에는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고, 이 찬양도 그 뭐 자녀들은 뭐 꿈을 꿔서 이거를 웅웅 거리면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입력한 대로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다가도 뭐 하다가도 그냥 나도 모르게 들었던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다. 들었던 것 뭐 장소 가리지 않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에요.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주변에 누가 상관없이 그들을 세워갖고 그들에게 보복자들을 잠잠케 한다는 것, 자연 만물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신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가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오늘 시편 8편 2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갖고 이 호산나 하면서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하는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2절을 한번 잘 보시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이니까 주의 대적은 누가 됩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하나님께 찬미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찬미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주변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은 차라리 어리석고 또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두 번 놀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이 자연 광경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자연 앞에 놀라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피를 부르는 노래하는데, 이렇게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4절에서 그것을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연 만물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정말 인생 하나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젖먹이 같은 인간, 이 그야말로 어린 아이 같은 이 인간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생각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고 그를 지금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돌봐 주시는 이 모든 모습들, 이 부분들이 너무 감격했는데요. 거기다가 이게 왜 이렇게 감격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어떻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사 그분보다 조금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관을 씌워갖고 주의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인간에게 주신 명령,
특별히 문화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와 양과 들짐승들인데 땅에 모든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창세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그의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에 주셨던 문화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인간에게 주셨구나. 그러니 다시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가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참 작은 것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넓은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다윗은 천지 만물을 보니까 이것도 대단한데 이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림의 권능과 능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수학여행이라고 하고 졸업여행하고 한 5-6명이 갔다 왔어요. 근데 1986년이었죠. 근데 그때 졸업할 때 비행기를 그렇게 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타보고 싶어갖고 한번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제주도 좀 한번 갔다 오자 그랬는데 아무래도 돈이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제 때는 왜 또 과외도 금지를 시켜갖고 대학생들도 과외들 못하고 알바도 못하려고 그냥 있는 것 갖고 살려니까 다들 가난하게 살았어요. 몰래바이트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못했고 그래서 하여튼 모으고 갖고 그래도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제가 주관을 해갖고 갈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저 목포가 아니고 완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고 그다음 올 때는 그래도 비행기를 한번 타보자 해갖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갖고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그때는 편도가 비싼지도 몰랐고 하여튼 한번 타보자 하는 것들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서울 김포까지는 못 오고 광주까지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까지라도 한번 타보자 해갖고 그걸 한번 탔어요. 그거 탔는데 난생 처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 거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누가 막 음료수를 달라,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돈을 그냥 정말 아껴갖고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뭐 하나 사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돈에 여유가 있나 보다 해갖고 음료수도 시키고 땅콩도 갔다 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항공료에 그 음료수 값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외국에 멀리 갈 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그때 그게 공짜로 섞여 있었는데 그걸 왜 몰랐나 내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오렌지 주스 한번 좀 시켜 먹을 걸 그걸 내가 돈 없다는 이유로 그걸 못 시켜 먹고 하는 게 너무 아쉬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며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늘의 이 모든 권세들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놀라운 건물들 그리고 그들의 이루어놓은 이 권세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가서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권능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크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조금 더 보십시오.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이 땅에 연연해 갖고 작은 문제들에 내가 거기에 매여 갖고 하나님의 권능자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되시는 청지기의 직분과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창조주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권세를 가지고 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이러한 능력과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권세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주 작은 문제에 얽매여 이 놀랍고 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들과 세상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산을 둘러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습을 넓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주신 이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청지기들,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